하나님께 잘 보이기, 하나님께 잘 보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한시키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압제했던 이방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2절 말씀에 기록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방 민족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2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이방 민족을 노예로 삼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킬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바벨론과 그 왕에 대해서 이 조롱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해 보아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지 않느냐라고 비웃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수금으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 보아라 라고 조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그 악기를 걸어놓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 바벨론과 그 왕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4절 말씀에 어찌 그리라는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한 그런 제국이 한순간에 저렇게 멸망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 의외의 결과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서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 포로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
있다라는 이 말이 또한 이 어찌 그리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이 어찌 그리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도 어찌 그리라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이 자유하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유,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통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통치자들의 막강한 몽둥이와 절대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절대 권력 앞에서 대항할 힘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당시 바벨론 제국은 그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였고 바벨론 제국 아래에 무릎을 꿇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이런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침없이 열방을 정복하였고 그 누구도 바벨론의 이 권세에 대해서 도전할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도전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한 바벨론의 기세를 한순간에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열방에 선포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어버렸을 때에 심지어 이 스올, 저 죽음도 놀라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대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의 스올은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많은 열국의 왕들이 스올에서 이 바벨론 왕을 맞으면서 조롱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래의 스올이 소동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인 바로 바벨론 왕도 죽음을 당해서 이 수월에 떨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자신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 권력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갑질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도 누구 앞에서는 을의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제든지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래의 소울이 소동한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양탕자를 깔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지냈던 바벨론 왕이 수월이 떨어졌을 때에 그 바벨론 왕을 맞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호화로운 양탕자 위에 길을 걸었고 비단 이불을 덮고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했지만 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무엇이 자신을 덮고 무엇이 자신을 깔고 있었습니까? 바로 구더기가 그 왕의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왕을 덮는 것은 무엇이었다? 지렁이가 그를 덮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권세와 명예와 그런 재물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교만한 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도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삶이 형통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지렁이를 덮고 구더기가 깔려있는 그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에 까는 것이 지렁이가 깔려있고 그 덮이는 것이 지렁이가 덮여있고 깔리는 것이 구더기가 깔려있다면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썩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고 인간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은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도성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이러한 사건은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의 시작과 그 끝은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시요 시작과 나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런 인생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